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는 제목입니다. 요절은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념일, 생일, 시험 날짜, 봉급받는 날입니까? 아니, 창조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집이 점점 쇠락하고 날아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늙은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시험 날짜나 월급을 받는 날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로 2절을 보면 우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청년이 아닙니다. 딱한 날이 속히 이르고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날이 빨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항상 밝은 것은 아니지요. 해와 달과 별이 아주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비가 온 뒤에 다시 먹구름이 일어납니다. 먹구름이 일어나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으면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이때가 되면 인생에 낙이 없어집니다. 병원에 다니고 보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보다도 더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재미있게 즐기다가 늙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젊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귀중합니다. 젊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ABCD를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이는 죄가 무엇이 무섭냐고 합니다. 죄의 고통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이 죄의 고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지은 죄가 늙었을 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아무리 못된 죄를 지었다 할지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 지은 죄는 반드시 늙어서라도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은 고통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즐거운 젊은 시절을 그래야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노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은 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노년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래야 늙어서 복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은 마음에 근심과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슬플 때가 많이 있지요. 청년기에 인생의 무의미, 허무에 시달립니다. 이런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특히 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보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늙으면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젊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특별하게 뛰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젊을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ABC들을 못 배웠어도 여러분 좋은 직장이 없어도 늙어서 반드시 평안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재주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젊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행복이요 특권입니다. 저도 젊었은 적이 있었는데 젊은 것이 행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젊은이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노년을 준비할 수 있고 사후 세계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날은 빨리 옵니다. 3절로 8절을 보면 늙은 날을 집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되면 집을 지키는 경비원이 뜬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무엇입니까?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이 여러분들의 경비원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손과 발입니다. 집을 도둑이 위해서 손으로 막다가 안 되면 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손과 발에 힘이 빠집니다. 수전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손과 발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집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대들보입니다. 집이 오래되면 대들보가 구부러질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대들보는 허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집니다.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지요. 허리가 굽어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들보가 무너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져서 거칠 것입니다. 여러분, 맷돌은 이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가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저도 이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씹어 먹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긁어 먹고 갈아서 빨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젊어서 밥 먹는 것에 찹찹거리고 소리가 나면 왜 그렇게 밥 먹는 게 시끄럽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늙어지면 밥을 먹어도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것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창은 눈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제가 마을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오솔길을 호수시 걷고 있는데 쌀이버섯이 한 굴 피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왔다구나 땡이로구나 하면서 쌀이버섯 곁으로 갔더니 그것은 버려진 어떤 둥그런 원판에 스티로 뿌린데 오래되어 비가 와서 구멍이 숭숭 뚫려서 그것이 제 눈에 쌀이버섯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치리뼈를 쌀이버섯과 구별하지 못하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늙은이의 눈입니다. 나이가 들면 안경을 써도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글씨가 희미해지고 백내장, 녹내장이 생기지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약해지면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뻔하게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늙어지고 나이 들면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문이 닫히듯 기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고 자주 묻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소리를 잘 못 듣는다고 그냥 자주 핀잔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기도 소리를 잘 못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오냐 순이 집에 있나 보더라. 이게 늙은이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데 한 마리 새소리만 들려도 참이 놀라서 깜짝 깨어납니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소리에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고 작은 소리에 눈이 떠집니다. 새벽잠이 없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줍니다. 깜빡 졸다 놀라서 쳐다봅니다. 졸다가 몸에 균형의 감각을 잃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집니다. 음악하는 여자는 노래소리입니다. 노인이 되면 노래소리가 터집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 찬송가를 너무 빨리 부르면 안 돼요. 늙은은 찬송가를 빨리 따라 부르려고 하면 숨이 차서 찬송을 못합니다. 찬송가 소리가 늦어지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찬송가가 타령이 되고 맙니다. 음악을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늙은 이에게는 찬송이 타령이 됩니다. 늙은이들은 떨어질까봐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노인들은 계단 오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어지럽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면 해외여행도 못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놀이동산에 같이 가더라도 돈을 준다 해도 그 놀이동산 기구를 타지 못합니다. 길에서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져서 늙은이가 되면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 살구나무 꽃과 같이 머리가 하얗게 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머리 한번 보세요. 꼭 살구나무 꽃이 피어 있는 것이 허옇게 되었습니다. 예. 늙은 메뚜기는 뛰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질질 끌고 갑니다. 저는 여름에 매미가 뒤로 벌렁 낮아버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을 뒤척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를 벌렁벌렁 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매미가 늙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매미는 죽은 것이에요. 늙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에요. 늙은 메뚜기는 뛰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 메뚜기들이 얼마나 팔짝팔짝 멀리 뜁니까? 메뚜기가 늙어지면 그렇게 못 뛰어요. 자기 몸을 질질 끌고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두 발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나에게 무겁습니다. 내가 입는 옷도 내게 무겁습니다. 참 늙은이가 되면 옷을 두껍게 안 입으면 춥고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으면 옷이 무거워서 힘이 듭니다. 할아버지는 정욕도 거칩니다. 성욕도 식욕도 사라집니다. 밥이 맛이 없어지지요. 여자를 데려다 줘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문객들이 나의 죽음 앞에 오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주문이 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아,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나는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는 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은줄이 풀리듯 우리의 생명줄이 풀립니다. 금그릇같이 귀한 우리 머리의 혈관이 넓어지고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뇌파가 정지되는 것이지요. 항아리가 생곁에서 끼워진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항아리를 우물 곁에 두고 두레박을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우물 곁에 항아리가 끼어집니다. 그러면 두레박으로 힘껏 여러 번 씩씩하게 물을 길러 올려다 그 항아리에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깨져 버린 항아리에 물을 길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가 그렇습니다. 한 50살 때까지는 놀아도 슬슬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항아리가 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씩 길어 올려도 항아리에 물이 차는 것이지요. 그러나 늙으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놔서 잘 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항아리가 끼어지는데 그 물이 남아있겠습니까? 새 나가지. 제발 좀 깨달으세요. 우리의 몸은 진흙 항아리와 같습니다. 참으로 끼어지기가 쉽습니다. 심장이 드는 피를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샘물을 길어 오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명이 그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후에는 창조주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특히 젊은 이들이 지혜롭게 살려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흙으로 된 육신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흙무덤에 갇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나봤자 뭐하겠습니까? 우리는 안개인데, 안개와 같은 인생아 얼마나 내가 살겠냐. 붉은 해가 비치면 사라져. 저는 이 땅에 떠오르는 태양같이 떠올랐다가 이제 이 땅에 지는 해와 같이 점점 기울어져 사라져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니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내게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인생을 얼마나 더 살아보아야만 알겠습니까? 내가 죽어보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이 먹는 것에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지? 이게 누구 질문입니까? 바로 나의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의 피조물됨을 발견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행 준비를 슬슬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슬슬 하나님께 여행하는 준비를 하면서 삽시다. 땅에 여러분들 10년, 20년 더 못 살아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항우 장사라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노인들은 자기가 늙은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이들은 늙은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남에게 자기 늙은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젊게 보이려고 쇼를 합니다. 남에게 젊게 보이려고 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대신에 지혜롭게 잘 늙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늙을수록 우리는 버리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내가 가졌던 자부심도 버리고 명예심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희망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가 준비해야지요. 희망도 버려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품을 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지요. 진실해져야지요. 이때까지는 거짓말 좀 하면서 살았더라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거짓말 더 하려고 합니까?
정직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날에 감사하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짧은 생의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삶이 짧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창조주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내가 내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가 철학자가 되었지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에 뿌렸던 별을 가을이 되면 가져가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니 우리를 가져갈 것이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것이니 찾아가시는 것을 당연하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늙고 죽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이기려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 세상도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일하다가 건강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듯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아파서 병원에 찾아다니면 아들, 딸들도 못 살게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하십시오. 아프지 않고 그렇게 잘 죽을 수 있도록. 잠은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9절 11절을 보면 나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최고의 권세와 부를 가졌습니다. 그 솔로몬은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부를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쳤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알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쳤다 그래요. 솔로몬은 결국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통하여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문을 짓고 전도서를 배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습니다. 죄를 분명히 지적하여 회개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은 채찍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인생을 흔들기도 하고 막기도 합니다. 채찍으로 휘두르는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이 꽉 못이 박히면, 여러분 못이 잘 박히면 엄청난 하중을 견딥니다. 줄을 메고 올라가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다 걸어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 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합시다. 12절로 14절을 보면 솔로몬은 진리의 말씀에서 경계를 받으라고 합니다. 많이 일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철학적 탐구는 좋으나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철학에는 물음은 있지만 답이 없다.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물음은 많지만 답이 없다. 여러분 그 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찾는 것이 철학이고 그 답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인생의 본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다 잊어버려도 좋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을 때 예수여 내 목숨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죽을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에 하나요 만에 하나님 눈에 쏙 들어갑니다. 그 천에는 ABC들을 몰라도 복을 받습니다. 지가 잘났다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발버둥 치고 막 해봤자 늙으면 힘이 듭니다. 젊을 때 지은 죄는 늙어서 벌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돈 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억합시다.